누가복음 속도를 내기 위해서 21장을 통째로 오늘 좀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8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길어서 20절부터만 같이 말씀을 읽었고 여러분 제가 한번 21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장 그 초반에 보시면 1절부터 그 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늙은 과부의 두렙돈을 그 성전에 헌금함에 넣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저들이 너희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었다. 두렙돈이라는 작은 절대적인 양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아주 작은 헌물이지만 그런 헌금이지만 거기 있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들을 향하여 그들 너희보다 저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우 아름답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구나. 절대적으로 얼만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비중 있게 종말과 심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기 위하여 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장 전체를 통틀어서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를 위한 마중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그 작은 두렙돈과 대조되는 그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훌륭합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가 많은 헌물을 하고 율법을 지키며 11조를 많이 하고 하는 것으로 너희의 의를 삼고 자랑을 삼는 것에 대하여 그 과부의 두렙돈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 그들의 거짓, 그리고 그들의 죄된 것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철저한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썩어버린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눈 감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21장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말과 심판에 대하여서 그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17장에도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듯이, 노아의 방주의 때 그렇게 했듯이 반드시 심판이, 그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제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은 단순히 천국 갈 사람,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구분지어, 너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었고 죄 졌으니까 너는 끝까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라는 그렇게 단순히 분류하여 벌 주는 그런 퍼니시먼트가 주된 핵심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한 징벌에 대한 의미로서 심판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의 1차적 의미를 그때 17장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의 참된 의미는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생존하기 혹은 버텨내기 힘든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질과 내 안전과 내 생명과 내 명예와 내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을 하거나 더러운 일을 일삼거나 미워하거나 빼앗는 일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심판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심판도 비슷한 맥락과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17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깁니다만은 7절부터 19절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어서 바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너희들이 화려하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걸 듣고 있던 제자들, 그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7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그냥 눈을 쑥 훑으시면서 제일 그냥 딱 봤을 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어딘지 제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어딘지 제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딱 눈에 띄는 표현, 딱 눈에 들어오는 그 표현이 어느 부분인지 7절부터 19절 중에 제가 잠깐 시간을 들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냥 여러분 느낌대로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진 아빠, 은찬 형제 7절? 17절? 17절이 뭐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유는 내가 묻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 정 선생님은 19절이요? 19절이 뭐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두 분만 듣겠습니다. 자, 두 분만 듣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18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어디가 눈에 들어오냐면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라는 게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게 눈에 들어와요. 제가 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7절부터 19절까지 무서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와 형제가 나를 넘겨줄 것이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막 해요. 그러니까 15절하고 18절에서 아니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눈에 들어와요. 인간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21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핍박과 고난이 면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15절과 18절만 보고 싶은데 21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꼴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심판과 종말의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21장에는 두 가지 얘기가 같이 있어요. 비중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주목했던 15절과 18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17장이 아주 유명한 그 장인데, 모세가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가나안 2세대들에게, 그 출애굽 2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좋은 일만, 축복만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사실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그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고난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 반대로 또 반면에 예수를 죽였던, 예수를 싫어했던, 예수를 미워했던 이들에게는 또 동일하게 은혜도 베풀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봐서 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반면에 또 예수님을 죽였던 저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구나.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죄값을 기꺼이 달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닐 수 있는데 전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그대로 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용서받길 원하고 내 잘못이 묻혀져서 덮어지기를 원하며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기자들이 4주 동안 조국 후보자를 물어뜯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말 조국이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실제로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법을 위법 행위,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증언들과 정황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언론은 계속해서 계속 괴롭히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끼리 어떤 이제 분석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애초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보도를 냈단 말이죠. 언론들이 보도를 냈어요. 그러면 그 기자 윤리 원칙이 그 강령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해서 그 기사가 잘못된 것이면 정정 보도를 빨리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윤리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자기가 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실제로 내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냥 냈으니까 그냥 뭐 그건 아니면 말고 넘어가지, 그걸 굳이 정정 보도하려고 하지 않는 기자들이 더 많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몰아붙였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잘못 보도했어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됐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계속 이럴 것이다 라는 기자들 안에서의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또 혹은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으며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속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타협하거나 대충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을 봅니다. 이사야 9장 1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7절. 유명한 이사야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 이하는 다 어떤 얘기냐면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 야곱과 이스라엘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 알 것이다.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지금 9장 9절에 모든 백성 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에브라임이 등장한 이유를 좀 더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왜 다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지?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시리라.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냥 쭉이에요. 9장이 앞부분에 1절과 7절까지만 그 회복과 그런 얘기고 그 이하는 21절까지 다 너의 죄악과 너의 교만과 너의 오만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1절에 보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또 그들이 향하여 유다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 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그의 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징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가 택하신, 그가 구원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펼친 그 손을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의미를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징계와 징벌로만 여러분 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의지와 어느 정도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기다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변화에 상당히 빠르게 적응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효율적이고, 뭔가 낭비하는 것들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좀 민감하고, 서로 이해가 맞지 않으면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정서들과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사회 안에 이제 점점 만연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빠르게 손절하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아닌 것 같으면 서로 갈라서거나 버틸 수 있으면 좋지만 서로 버텨주지 못하면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21장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결국 그 심판은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겠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하나님이 타협하시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증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로의 필요관계에서 관계를 맺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이상 우리를 당신이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존재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고쳐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내가 고쳐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빨리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더 성경이 집중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봐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포기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바로 정정하고 혹은 그것을 알게 하고 혹은 그것을 고쳐내기 위하여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끊이지 않듯이 우리를 옳게,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우리의 절망과 후회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견뎌주시는 동시에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정확하게 끄집어내시고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엉뚱한 짓들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삶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그 결과들이 맺어질 거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네가 죄를 져서 그 꼴을 당했지 라고 얘기하고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맞아.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네 잘못된 선택에 대해 이런 일을 겪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에게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겪게 둔 거야. 그 일을 그냥 당하게 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섭하고 하나님이 참견하고 잔소리하며 매를 들며 때로는 저 진흙탕에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했는데도 굳이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들어가 라고 해서 진흙탕에 들어가면 온몸이 더러워지고 목욕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 삶은 단순하지가 않은 겁니다. 복잡하고 답이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착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일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원리나 원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권면하는 바는 우리 삶의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끌어다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축복이 곧 고난이고 고난이 곧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란 그 자체로 축복인 동시에 두려움이고 너무나 버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목적하신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그 29절까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부분이 예루살렘에 당장 일어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당장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에 일어날 일들에 예언하는 동시에 이것은 그냥 그때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겪을 일들에 대하여 또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너희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임할 건데 너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 일에 휩쓸려서 너희도 똑같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 그 일을 피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일을 피할 거야가 아니에요. 똑같이 이 세대를 심판하는 그 상황,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는 그 일에 너희도 휩쓸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없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잘해도 그 세류에, 그 세파에 너희가 휩쓸려서 너희도 바람을 맞을 거고 그 튀는 돌을 맞을 거고 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원망할 거야.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에게 분노할 거야.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거야. 너희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버티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것을 면하게 해줄게, 그걸 좀 탕감해 줄게, 그걸 줄여줄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너희는 고스란히 겪게 될 거야.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게. 그러면 실제로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2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죽는데요. 근데 18절에 머리털 하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보존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던졌을 때 머리털 하나 안 상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거랑 달라요. 거기서 너희는 깨지기도 하고, 너희는 거기서 상하기도 하고, 너희는 거기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너희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영혼을 인내로 보존하라. 우리 정 선생님이 그 19절 선택하셨잖아요. 너희 인내로 보존하리라. 그 인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을 때도 그 종말과 심판에 대한 그 결론으로서 기도의 권면이 등장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하라. 버텨야 되니까. 옛날에 드라마들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꼭 그런 꼴을 당해요. 이제 부잣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뭐, 그래도 귀한 집 딸인데 시집 가가지고, 옛날 드라마들이요. 애들을 낳고 이제 애들을 돌보는데 그 아들들이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수습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그 안방에 들어가서 이 아들 둘이, 어린 아들 둘이 엄마 화장대고 침대고 막 난리를 쳐놨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너무 이건 이런저런 이럴 때 살림하기 힘들어갖고 막 뭐라고 애들을 야단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야 너는 뭐 애들이 뭘 했다고 그렇게 애들을 때려잡냐 막 그러면은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야 너는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냐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그러면 너는 니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 막 이러죠. 그럼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고요. 그럼 좀 이따 남편이 전화가 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인데 집에 뭐 도장 놓고 왔다고 그걸 가져오라고. 근데 또 뭐 살림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갔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도대체 뭘 하길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이거 바로 가져와야지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뭐라고 남을 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 며느리가 병원에서 요양 중인 치매 걸린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얘기합니다. 누구세요? 딸을 못 알아봅니다.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줘. 그러면서 엄마는 치매 때문에 자기가 하는 얘기를 1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마한테 자기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거, 내가 이럴라고 시집 왔나? 내가 이럴라고 이 집에서 이렇게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울분을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어머니한테 한참 얘기하다 시어머니는 계속 누구세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이 며느리가 방황을 하다가 밤이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갑니다. 터덜 들어갔더니 집에서는 어떡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시어머니 너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다 해줬냐? 남편도 당신은 연락도 없이 애들 놔두고 밥도 안 챙겨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죠. 제가 좀 과격한 비유를 들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사실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버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냥 사겨야 될 것들도 너무나 많고, 그 울분과 속상함을 그냥 감내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걸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성장시키고, 도리어 그 부르짖음과 그 눈물과 그 아픔을 통하여
너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겠다. 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만 네가 잘못하지 않아도 당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나의 일함을 통하여 너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버티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만 옳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일을 보면 아, 저거 죄를 져서 저런 꼴을 당했구나 라고 이제 쉽사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인격으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서로 진솔하며 신뢰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이고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며느리가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어서 그 치매 엄마한테 전화해서 누구세요 하는 딸도 못 알아보는 그 어머니한테 기도하는 그 토로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기도일 때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만 혹은 위로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못 느낄 때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외로운 시간들을 그냥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승리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고 이해하시고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